계율은 부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왜? 부처님의 삶은 그냥 길 자체예요. 올 백중은 목련경을 이렇게 사경하는 것으로 기도를 할까 합니다. 이 목련경은 각자 백중날까지 다 사경을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매 제때마다 목련경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독경합니다. 자, 이제 목련경은 어떤 경이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이 목련이라고 있습니다. 목련존자께서는 이제 사리불존자 아주 지극히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목련존자가 보호하고, 또 신통으로서 많은 중생을 또 구제하기도 한 그런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련경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줄거리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왕사성에 부상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이 장자가 외동 아들을 늦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나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자로 하면 나복이고 이제 목련존자입니다. 뒤에는 나중에 이름이 목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나복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을 3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본인이 이제 장사길 나서면서 자본으로 좀 쓰고,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 그 생활비로 쓰게 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요. 500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되게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하고 놀았냐면, 어머니가 좀 이렇게 스님들이 오면은 아주 내쫓기가 바빴고 공양을 한 푼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본인들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차려 먹고 남으면 누구 주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그렇게 술 먹고 또 살생하고 아주 업을 엄청 지어놓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아들이 왔는데, 아들은 누구예요? 아주 신신 깊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런 과보를 많이 치다 보니까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서 이 목련존자는 이제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또 어머니가 자기가 벌어놓은 돈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인생과 삶에 대한 어떤 무상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수행 끝에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나 쭉 살펴보니까 이제 지옥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옥세계에 있으면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스님들한테 공양을 이렇게 탁발을 왔으면 뭐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 아주 그 매몰차게, 그리고 야단치고 그 거짓말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지옥에 가서 뭐 확탕지옥 갔다 그래요. 그래서 끓는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 이렇게 또 나오고, 나오면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다시 꺼져 나오면 살이 돋아나. 다 돋아났다 싶으면 이제 또 도로 집어넣어, 끓는 물에. 그러기를 수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이거를 좀 구제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신통력을 발휘를 하는데, 도무지 신통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업이 큰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건져줘요. 한 번에, 워낙 업이 깊어서 한 번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저승의 어떤 지옥 세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지옥도 여러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높은 지옥이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쭉 오다가 이제 축생계까지 왔어. 축생계 와서 이제 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이 좋아졌죠. 개만 해도 좋아. 저기 어디 지옥 세계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제 개의 몸을 태어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련, 이제 이 어머니를 천상세계까지 또 극락세계까지 보내려면
여기서는 스님들의 공덕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하안거를 마칠 때, 안거를 마칠 때가 언제예요? 음력 7월 15일이죠. 백중날이 됩니다. 그때 스님들이 수행한 공덕이 가장 깊어질 때예요. 그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원하는 세계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께서 백중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도 왕생하고 좋은 곳으로 이제 새로운 몸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련 이제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요 정도 이제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만치 큰 공덕이 있다. 그 예전에 부처님 제자가인데 이제 꾸따 단따라는 이제 제가 거사가 있어요. 이분이 부처님께 이제 여쭤봐요. 어떤 것이 기도의 공덕이 제일 크느냐? 어떤 것이 공양을 올린 공덕이 제일 크냐라고 부처님께 여쭤보자.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보시해라. 왜? 스님들은 계를 갖춘 출가자이며 올바른 성취, 그러니까 탐욕과 번뇌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버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큰 기도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또 뭐 없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절을 짓거라 그랬어요. 절이라는 것은 사방승가에 시주한 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방승가가 뭔지 아세요? 사방승가는 여기가 사방승가지. 여기는 이 절이 어느 한 개인의 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 또 우리 불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다 깃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은 스님들이 우리가 살다 가면 우리 다 죽은 다음에도 다음 스님이 이곳에서 정진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사방승가. 한 스님의 한 승가의 소유게 아니고 두루두루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방승가라고 해요. 이 사방승가에 절을 지어라. 또 물어봐요. 욕심도 많지. 한 두 가지 답을 해줬으면 되는데 또 물어봐. 그래가지고 또 뭐 알려주시냐. 이번에는 삼보의 귀의를 해라. 불자가 되라는 거죠. 불자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불자가 되면은 공덕을 얻을 기회가 많고 불자가 아니면 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애를 쓰겠지만 그것이 헛일이 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물어봐요. 요번에는 뭘 말씀해 주시냐? 계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계를. 여러분 계를 잘 지키고 계세요? 불살생, 살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훌륭하십니다. 불투도, 이게 남의 거 훔치는 거. 훔쳐요 안 훔쳐요? 안 훔치지. 불망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마음이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계를 지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해야죠.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거짓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거짓말을 덮으려다가 더 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먹는 것도 안 해야 되죠. 근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술을 못 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술을 안 먹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내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도 계율을 정해놓긴 했는데 도대체가 잘 안 지켰는가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가지 유도리를 주셔. 뭐냐? 계율 가운데 팔관제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 정도는 지켜줘야죠. 이 정도. 그러니까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날이 되거든. 이 계를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는 핑계 대면 안 돼. 왜냐면 이제 그 다른 계는 약간 못 지키면 참여하면 괜찮아지는데 팔관제계 같은 경우는 아니 그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되는데 그 외에 유도리를 많이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만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다른 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그날까지도 먹는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이루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 계율은 부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왜? 부처님의 삶은 그냥 계 자체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이다. 계를 잘 지키는 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계를 안 지키면 흠이 잡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계를 안 지킨다고 해서 불자들이 이렇게, 또 불교 아닌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는 경우가 요새는 생겨요. 스님들이 뭐 무소유라고 하면서 뭐 뭘 좀 가졌다 해갖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계는요, 스스로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끼리 우리끼리 지키자 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또 지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안에서 벌이 있어요. 계를 안 지키면. 스님들 사이에 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벌은 제가자가 줄 수 있느냐? 제가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를 안 지키면 그 스님의 스승되는 분한테 가서 저 스님이 계를 안 지킵니다라고 일러줄 수는 있어. 일러줄 수는 있지만, 저 스님 저 스님도 아니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뭐 불자든 불자 아닌 사람들도 요새는 뭐 비난하면 불자도 같이 섞어가지고 내가 봐도 그래, 그 스님은 문제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업을 치게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 계 어기는 것은 스님들끼리 정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계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계라는 게 계와 율이 달라요. 계는 뭐냐? 계는 스스로 약속하는 걸 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라. 여러분, 나 오늘부터 뭐 채식해야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육식을 했어. 그럼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잖아.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 누가 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반성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노? 자기 혼자 반성해야 되는 거지. 옆 사람이 너 안 먹기로 해놓고 너 왜 먹냐? 너 나한테 한 대 맞아. 한 대 탁 때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계란 이런 거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게 계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없어요. 그럼 스님들은 뭐 갖고 벌 받느냐? 율 때문에 벌 받지. 율은 공동체의 규칙이라. 근데 계의 덕목이 우리 스님들의 한에서는 율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계를 어기면 벌을 받죠. 뭐 여러 벌이 있어요. 참회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아주 심한 죄를 어기면 스님들이 그 스님을 전혀 말 걸지 않고 있지만 없는 듯이 하는 그런 벌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아주 훌륭한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따단따라는 이분은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그이가 원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도 불교 아닌 사람이 제를 지내면 어떻게 제를 지내요? 육류도 올라가고 막 이것저것 올리잖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소도 골라놓고 다 죽여서 제 지내야지 했는데,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살생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를 지냈고, 그 제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제가 되는 거죠. 같은 제를 지내도 불교의 제가 훌륭한 공덕이 있고, 불교의 제가 아닐 경우에는 뭐 살생도 하고 이래저래 오히려 엄만 쌓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제를 지내시려거든 우리 절에서 와서 꼭 지내야 되겠고, 백중날은 우리가 효의 날인 거 다 기억하시죠? 부모님을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스님들께 공양 올린 공덕이, 그 공덕을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스님들께 공양 올렸으니 이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좋은 곳으로 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 공덕이 회양이 되는 거라. 어떤 곳으로? 부모님이 악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그 힘으로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양 많이 올리셨죠? 설판으로 올리는 게 이제 제대로 된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설판으로 요럴 때는 특별히 참여해서, 그리고 지금 아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입제고 다음 주는 또 초제가 되겠죠? 총 7번, 오늘까지 포함한 8번의 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판으로 한 번은 꼭 참석해서 동참해서
부모님을 위한 효의 날 기억하고 스님들께 올리는 훌륭한 제에 올리는 공양이다 하고 백중 기도를 동참하시면은 훌륭한 공덕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숙제 삼아 내드리는 목련경 꼭 사경을 해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백중 기간은 굉장히 기쁜 기간입니다.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고, 벌써 스님들은 뭐 한 달 이전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세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정진하는 기간은 백중 기간이 정진하는 기간이다. 보면은 내가 보니까 이 집에 딱히 할 일도 없으신데 절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아니, 기도 기간에는 오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날에는 안 오셔도 바쁜 일이 있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백중 기간인데 이제 절에 안 오신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도대체 뭔 집안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절에 안 오시나 하고 제가 의심하게 돼요. 제가 이런 의심을 품지 않도록 꼬박꼬박 백중 기간은 오셔가지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승불하십시오.